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9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제의 일입니다. 마티에서 아내하고 장을 보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딘가 마트 내 주일 준비하러 갔는가? 그래서 그러네, 주일 준비하려고 시장 보러 왔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밥 먹세 이리 오게 사골국 끓여놨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하는 이 친구의 말에 제가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이어야 된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또 교회를 평화롭게 세워가는 말이어야 된다. 그것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기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말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7절 말씀 이하에서 필이, 검은고, 나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피리 소리가 들려야 되고, 검은고를 켜면 검은고를 타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검은고여도 생명 없는 피리여도 고유의 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검은고를 타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는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소리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해요. 분별이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한번 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의 역할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전쟁 신호란 말이에요. 공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 신호가 있죠. 나팔. 그 다음에 대각하라. 그러면 그에 따른 나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저 소리가 공격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멈추라는 나팔 소리인지 퇴각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몰라.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어떤 목적으로 소리를 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 병사들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상호간에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특별히 11절 한번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제가 독일에 간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 가서 우리 한국말로 독일인에게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독일인이 저한테 독일어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외국어가 되는 거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호간에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 저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소리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방언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고 방언의 소리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니 공동체 안에서는 유익이 없는 거구나.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의 핵심이고 그 뒤에서 설명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방언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방언과 이 네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건 뭐하고 관계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진리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가르치는 것이 되었든 포함하여서 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말하기를 힘써야 되냐면 방언보다
진리를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대요. 방언을 아는 사람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것이나 또 계시를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이러한 모든 사람도 무엇을 사모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면 꽤 신기하고 신비한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물론 그럴 수 있죠. 방언을 통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병 고침의 은사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 고치는 것으로 자기 탐욕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명예, 자기 인정의 욕구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회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것이냐,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6절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진리.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 진리를 추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5절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영은 뭘 가리키냐면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죠.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그럼 무엇으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 찬송 들어봤죠? 방언 기도는 들어봤을 거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방언 찬송도 있어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해요.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은 뭐냐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축복은 감사,
축사, 감사. 뭘로 감사해요? 방언으로 감사를 해.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찬송을 하고, 방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를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좋은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저게 뭐 하는 거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네. 그래서 방언 기도나 방언 찬송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 방언하는 현장에 가면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15절에 영과 달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마음은 뭘까? 뒷부분도 나오죠. 마음으로 찬송하고. 19절 말씀 연결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깨달은 마음. 그러면 마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깨닫는 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깨닫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뭘까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축복한다고 했을 때는 진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서 찬송하고 진리로 감사하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거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진리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진리 안에서 축복하고 무엇이 덕을 세울까? 상식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소통이 되어지 않는 기도, 찬송, 축복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후자잖아요. 진리 안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진리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축복함으로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요. 믿음의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지식의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를 말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중심성,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해야 돼요. 무분별한 지식인들의 모습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그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각 교회 현장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봐요. 극우 기독교가 그때도 있겠는가? 물론 있겠죠. 다른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진 미래의 교회는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미래의 건강한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중에서도 교회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을 구분해 놓지 말고 이렇게 결합시키라는 의미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정이 우선이 됩니다. 근데 가정이 우선이 되는 건 좋은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야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돼요. 뭐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5마디 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과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 말,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어지는 5마디 말, 그 다음에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1만마디의 말, 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5마디의 말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유익하다. 소통하는 말씀, 소통이 되어지는 말씀. 자, 이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이 아니잖아요. 타인 중심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이 설교가 여러분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르침을 강조해요.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은사가 가르침의 기능도 있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은사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은사는 신앙교육, 어떤 성도의 신앙훈련,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로 가르칠래?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 방언으로 가르칠래? 그 말이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로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뭘까? 왜 가르치지? 은사의 목적하고 똑같은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가르침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마음의 언어예요. 권면이 됐든 위로가 됐든 가르침, 훈련이 됐든 때로는 책망이 됐든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줘.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마음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그 마음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세워지고 힘을 부여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마음의 말을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